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칼에 하였다가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사탄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고 질투하고 따라가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영광 받으실 분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 영광을 탐합니다. 그리고 그 경배와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이고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 11절을 보니까 이제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은 짐승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 자,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읽을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을 드러냈던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했던 그 형상이 어린 양이었고 예수님에게는 7뿔이 있어요. 7뿔. 근데 이 짐승을 보니까 생긴 건 어린 양 같고 뿔도 있는데 뿔이 몇 개다? 2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거를 모방을 하는 것이죠. 자, 생김새는 뭔가 예수님인가 싶을 만큼 인자하고 자비롭고 말의 권세도 있고 힘이 있고 사람들을 홀리는 그 매력도 있고 또 이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뭐 같다? 용 같다. 용처럼 말을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얼핏 봤을 때는 좋은 것 같고 얼핏 봤을 때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속은 뭐다? 뱀이다. 짐승. 즉 사탄과 같은 존재가 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죠. 어떻게 미혹하냐면은 결과적으로 그 말을 따라가 보니까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의 말을 따라가 보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사탄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세상을 따라가게 하더라. 세상을 사랑하게 하더라. 이것이 이 짐승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문화들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그 말을 따라가 봤더니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게 하는 이러한 속임수가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 짐승의 역할이다. 우리는 항상 돈 합니다. 돈. 그 TV를 보더라도 연예인들의 모습을 비춰주더라도 인간의 진솔한 모습보다도 부유하고 풍요롭고 다 봐라. 돈 있으면 다 된다.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고요. 또한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저렇게 키우면 또 이렇게 투자하면은 정말 이 자녀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 틀린 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지만 결과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일에 더 전념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그 메시지의 차이였음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을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뭐 전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더 붙잡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인생 남들이 보았을 때 그냥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또 여기 계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새벽을 깨우려면 또 기도를 하려면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서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죽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세상에 경배하면은 굉장히 쉬울 일들. 그냥 세상의 이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편승하면은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은 인생이 오히려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절도 보니까 16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것도 17절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거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던 현상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 절하면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무역할 수 있는 일종의 표를 줬습니다. 표. 그 자격증 같은 거죠. 증명서. 그거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고 모든 주어진 그 환경과 또 여건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절 안 하면은 그 우상에게 황제에게 충성 맹세 안 하면은 그 자격증 증명서를 안 준다. 안 준다. 해야 주는 거예요. 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사고 싶어도 증명서 보여주세요. 없는데요. 못 팝니다. 이제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 등록하려고 합니다. 증명서 주세요. 없는데요.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요. 나는 공부도 했고 기술도 배웠고 나에게는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세상에 우상에게 내가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냥 가서 절만 하고 받아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남들 없는 데서 하고 빨리 받고 와. 그거 아무도 몰라. 여기 다 그런다고 다 그런다고.
그럼에도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유혹이겠냐고요. 유혹.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만 그 정도는 뭐 다 하는 거. 그 정도는 그냥 난 넘어가는 거. 그 정도는 주님도 이해하신다고. 아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냐고. 네 처자식 불쌍하지도 않냐. 너 그냥 상식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제는 이런 말이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온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오직 주님만 섬기라 말씀하셨고, 하지만 이 세상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과 적절히 타협도 해야 되겠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하지만 우리 주님을 마지막까지 붙잡는 자가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그래도 우리 예수님, 자 따라할까 오직 예수. 그러니까 막 남들이 기도 안 해도, 남들이 큐티 안 해도, 남들은 그냥 적당히 놀러 다녀도, 남들은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도 같이 예수를 붙잡는 인생 말입니다. 그들이 서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미혹해요. 이거 하면은 너에게 좋은 게 있잖아. 네가 돈을 잡으면은 너에게 좋은 게 있잖아. 네가 자식을 잡으면 너에게 좋은 게 있잖아. 근데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방하려 하지만 그 실체는 뭐다? 속임수다. 거짓말쟁이다. 사탄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당장 보이는 쾌락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들,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하지만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죄예요. 하지만 세상은 죄를 지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어떻게 포장해요? 아름답게 포장해요. 여러분, 죄는 달콤해요. 세상은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먹으면은 생명력을 잃는 것이고,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왜 자꾸 먹느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마치 마약에 중독되듯, 마치 술에 중독되듯, 죄에 중독되면 그건 내 인생을 파멸시키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하는 사람 없어요. 유혹이 있죠. 미혹이 있죠.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해봤다가 나도 거기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사탄은 아니지만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사탄의 말을 하고 사탄의 일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사탄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예전에는 이 666 보고 사람들이 소설을 많이 썼어요. 또 예전에는 이 16절, 17절을 보면서 표를 못 받으면 매매를 못 한다. 이거에 또 심취한 분들이 예전에 마트에서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그거 보고 이게 짐승의 표다 이랬어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못 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어요. 그분의 비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성경의 중심은 바코드가 아니에요. 성경의 중심은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신화에 빠지지 마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666은 뭘까요? 그래서 666은 뭘까요? 지금도 해석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루머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의 완전수,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는 7이라는 거예요. 7. 하나님을 상징한 게 7이에요. 아까 어린 양 나왔죠. 어린 양 뿔이 몇 개라? 7개라고. 왜 7개냐? 그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그 뿔이 7개라는 것은 그분의 권세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짐승의 수는 뭐예요? 666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666. 완전하신 하나님의 7을 아무리 666 따라가려고 해도 끊임없이 모방하려고 하지만 사탄은 항상 어디 머문다? 6에 머물러요.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666이에요. 자, 또 있어요. 사탄이 있고 오늘 이 13장을 보니까 짐승이 둘이 등장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것 같아요. 사탄을 중심으로 두 짐승이 함께 세상을 미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수,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777이에요. 하지만 짐승과 더불어 사탄의 이 세 무리는 항상 666이에요. 끊임없이 표방하고 끊임없이 모방하지만 끝까지 닿을 수 없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세상이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사탄이 이 세상을 천국인 것처럼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천국의 완전함에 세상은 결단코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천국을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천국을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사려고 했어요.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였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 놀아나봤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 봤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천국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구원도 영원한 소망도 없었어요. 세상은,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정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해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을 오늘도 붙잡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우리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